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11월 마지막 주일이 단순한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아닙니다. 교회 절기상으로는 올 한 해 교회 절기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 주일은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강절이 끝나면은 성탄절이 오고, 성탄절이 비로소 되면 우리는 한 해가 다 지났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이제 교회 절기상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만 진실로 이것이 복된 삶일까 하는 것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그런 삶, 이런 삶이야말로 복된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삶이 불확실하다면 저는 오늘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게 되겠죠. 그런데 어떻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미래에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지는 그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시는데 그건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없이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는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해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 이곳을 이르시게 됐죠. 아마 이곳은 지금은 지명이 어딘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성의 입구, 아마 길목이 어디쯤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빈번하게 이곳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죠? 사람의 생명을 끊는 사형장, 공권력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 사형장이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이런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사형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크지 않은 성인 예루살렘 성에 아마 그 사형 장면이 화다하게 퍼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사형의 극적인 효과를 노립니다. 이제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모인 그 군중들은 그 사형 장면을 목격하면서 공포심을 느끼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나도 자칫 잘못하면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공포심을 느끼면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노립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 좌우측에 그 사형수들을 그 나무에 또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해두는 장면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도 그냥 혼자 처형당한 것이 아니고 다른 성경은 강도라고 되어 있고 오늘 성경에는 행악자라고 되어 있죠. 그들과 함께 십자가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죠. 예수님만 처형된 것은 아니었어요. 또 다른 행악자가 있었어요. 33절에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를 맨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가 죽을 그 사형틀을 가지고 그것을 메고 또는 끌고 처참하게 그 해골이라고 하는 곳을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중심에 가운데 못 박히고 그 좌우측에
두 행악자가 왼쪽에 한 명, 오른쪽에 한 명 이렇게 달린 겁니다. 행악자 또는 다른 것은 강도, 흉악 범죄인은 분명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일반 죄인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취급을 받고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요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 다른 유다의 배신으로 거기서 체포되시고, 그리고 재판정에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시게 되죠. 한쪽에서 결론이 안 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이렇다는 결론이 없어요. 죄를 딱히 말할 만한 것이 없어요. 죄목을 뒤집어 씌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또는 헤로다 뭐 이쪽 저쪽 로마 총독 그 관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묘하게 말씀을 안 하세요. 침묵으로 읽어놨어요.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 분명히 예수님은 석방되던가 어떤 체벌, 매를 맞는 형을 받고 풀려난다던가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십자가에까지 못 박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상에서는 예수님은 몇 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 뭐 이렇게 주로 말하죠. 7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짧은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면서 육체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느냐면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비폭력적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의 행동이나 모든 것이 비폭력적이었어요. 파괴적이지 않았어요. 전투적이지 않았습니다. 늘 비폭력적이었는데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다 예수님을 해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대상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못 박았어서 못 박았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 계속 요구했던 거예요. 어떤 죄도 찾지 못했는데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그것이 총독에 대한 요구였어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지 않으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역적, 반란군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관철시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왜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물론이요, 제사장, 지도자들, 군인들, 어떤 유대 백성들 대다수가 아무것도 몰랐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것인가 하는 거에 몰두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첫 말씀이 뭐냐? 그들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했고 고문했고
철심이 바뀌는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때리고 처절하게 유린하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는 죽음이 경각간에 달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첫 말씀이 뭐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들을 사해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예수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우리도 교회 오래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유대 백성도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3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었죠. 이들은 아무 상황도 몰랐어요. 이분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은 거예요. 예수님은 옷이 홀라당 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근데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갖는 거예요. 당첨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잔인하기 짝이 없어요. 아무리 흉악죄인이라고 해도 죽어가는 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예의도 없다고요. 그런 예의조차도 없어요. 위에서는 지금 나무에 달려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밑에서는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옷을 과연 누가 가져갈 것인가? 그 당시에 옷감은 비쌌다고 하죠. 그걸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그 반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달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이거를 아주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십자가 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밑에서 엉뚱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서서 자리를 안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왔다는 것을 의미해 이 서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온 시간이 얼마 지났어요. 지나가다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를 잡았어요. 서서. 그래서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흥미가 사라질 때까지. 사람이 죽으면 끝나겠죠.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아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모든 백성들은 구경하고 있어요. 관심조차도 없어요. 근데 관리들은 어때요? 관리들은 비웃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관리들은 비웃으면서 뭐라 말하냐면, 저가 남을 구원했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리스도면 자기를 구원해야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대?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관이 있어요. 메시아관이 뭐냐? 메시아가 언젠가는 오실 건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스라엘을, 유대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속절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무 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면 자기 자신이 한번 구원해봐라. 자기 생명도 못 구하면서. 이거 뭐예요? 최악의 조롱이죠. 최악의 비웃음이라고요. 관리들이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남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지? 뼈아픈 아주 정말 그런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36절에 보면은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는 거예요. 군인들도 희롱해요. 여러분, 이 군인들은 로마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명령에 따랐을 거예요. 명령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뿐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마시죠. 거부하세요. 사형수들에게 신 포도주를 주는 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고통을 덜어주는 거예요. 고통을 덜어줘서 본인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나쁜 점이 있어요. 술을 마시게 되면 약간 비몽사몽간이 돼서 죽는 시간이 조금 연장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 죽어가는 걸 보면서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아무리 흉악쟁이라고 해도 그 옆에 있었지만은 이거를 보면서 구경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어가는 장면은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이제는 많은 사형수들이 거기서 죽어갔을 것이고 앞으로도 죽어갈 건데 그냥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오늘도 뭔가 누가 죄를 크게 져가지고 저 사람 하나 죽네. 이런 정도예요. 그러면서 그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37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게 늘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네? 여러분 왕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왕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왕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명도 못 구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허약할 수가 있어요. 무기력해. 무능력해. 그럼 로마 군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위계 질서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라는 거를. 군대 조직이.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요, 전쟁터에 나가야 돼. 살든지 죽든지. 근데 자기도 못 살리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실제 유대인의 왕인데 못 알아본 거예요. 아마 그들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혔는데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런 나무 팻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려고 했더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라. 이렇게 서로들 옥신각신하다 유대인의 왕을 그냥 쓰죠. 자칭 유대인의 왕. 자기 혼자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해 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팻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팻말이 세 나라 말로 쓰여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뭐냐? 유대 땅이니까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는 아람어, 히브리어로 쓰여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로마가 지배해서 로마말,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 헬라는 만국 공용어니까. 그러니까 글만 읽을 줄 알면 다 거기 앞에서 보고 읽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아니 유대인의 왕이 어떻게 저기 발가벗고 십자가에서 죽지? 처참하게 죽을 수가 있지? 조롱하려고 팻말을 걸은 거예요. 머리맡에다가. 우리 문패 달듯이.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은 그걸 본 거죠. 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자기도 못 구원하네? 명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안 달렸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무 쉽게 죽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아무 힘도 못 써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갈수록 산이에요.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달린 행악자도 예수님을 비방해요. 조롱하고 희롱해요. 그게 강도예요.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범죄자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그 옆에 달려가지고. 뭐라고 조롱하느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런 당사자 아닙니까? 지금 그도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3명이 달렸는데 예수님은 물론이고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셋이 다 죽는 거예요. 살아날 가능성은 0이에요. 0. 제로예요. 누가 여기서 살아나겠어요? 피를 흘리면서 지금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숨이 꺼져가고 있어요. 호흡이 멈춰져 가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저가 하는 이야기는 맞을 수 있죠. 그도 고통스러우니까.
나도 구원하고 당신도 너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그 과정에서 같이 죽으러 오면서 뭐 내용을 좀 파악했겠죠. 아,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이런 일로 때문에 죽는구나. 그러니까 그도 조롱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과정에서 누구를 조롱할 틈이 있을까요, 자기가? 여러분, 이 행악자, 강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뭐 사람을 해친 거죠. 나쁜 짓을 하면서, 강도 짓을 하면서. 사람을, 생명을 해친 거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자기 처지를 몰라요. 나와 너를 동시에 한번 구원해봐라.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뼈아픈 질문일 수도 있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지금 사망을 향해서 막 가고 있죠.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그렇죠. 안 믿는 자들이 그렇잖아요.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 상황 파악을 못 해요.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하니까. 자기가 늙어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걸 몰라요.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아니, 강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인데 너와 우리를 다 함께 구원 좀 해봐라. 세 명이 다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가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맞죠. 그도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관리도 조롱하죠.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죠. 구인들도 조롱하죠. 또 이 행악자까지 조롱을 해요. 세 번이나 조롱 가운데 그런 말이 나와요.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그리스도면 구원해봐라.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구원해야 되지 않아요. 구원해야죠. 근데 왜 이게 뭐냐? 우리 지금 곧 죽을 건데, 지금 숨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데, 그거 살려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사실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죽으니까. 곧 죽어요. 숨이 꺼질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경기는 끝난 거예요. 게임이 끝났죠. 젊은이들 말대로.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불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한 사람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진리를 발견했어요. 오른쪽 왼쪽 양쪽에 두 명의 행악자가 있었는데 한 행악자는 달랐어요. 비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한,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공범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안 했지만 공범일 수도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아니면 따로따로 죄를 범했던 지금 사형당하는 그 범죄자를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을 봅니다. 우리를 구원해봐라.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는 40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그 다른 강도를, 행악자를 꾸짖는 거예요.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너나 나나 둘 다 잘못한 죄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사형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요. 자기 죄를 생각하니까. 뭔가를 깨달은 사람이죠. 너 왜 깨닫지 못하냐고 그를 꾸짖는 거예요.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건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우리가 한 짓에 딱 마땅한 죄 증거에 마땅한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다고요? 이에 당연을 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아마 이 사람의 변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몇 마디 말씀을 듣고 그분의 하시는 행동을 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원망하거나 남을 저주하거나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겠죠. 그의 눈에 보니까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인데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와 옆에 있는 그 친구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래서 이 죄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가 그 안에서 회심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수년 동안 믿어도 고백할 수 없는 말을 그가 해요. 4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향해서 뭘 믿고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말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이 없으면요 집사님은 못해요. 권사님도 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장로님 목사님이라고 해도 믿음이 없다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행악자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여, 예수님이시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는 당신의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 것까지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주님이 왕이신 그 나라에서 나도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도 좀 함께 있으면 안 될까요? 나 기억해 주세요. 그 이야기죠.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조롱하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를 구원해봐. 그럼 우리도 구원해봐. 다 이런 조롱 일색이었죠. 근데 이 행악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나라에서 새로운 다른 삶을 한번 제가 살고 싶습니다. 이 못된 짓이나 하고 사람이나 했지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고백이 깔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입니다. 요즘 신천지가 굉장히 대범해졌어요. 전화가 왔어요. 낮에. 유정환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바짝 긴장하고 받았죠. 예, 그랬더니 목사님 전화번호가 바뀌셨네요. 바뀌었어요. 바뀐 지 꽤 됐네요. 그랬더니 저는 신천지의 아무개인데요 하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목사님 신천지에 대해서 좀 아세요? 우리 요즘 계속 세미나하고 이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됐고요, 내가 바쁘니까 끊으세요. 그랬더니 14만 4천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화가 팍 치밀어오면서 오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성경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갖고 있대요. 성경 펴놓고 실내에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에 누가 가느냐 그랬더니 자기들만 간대요. 그래서 성경에 난 요한계시록을 읽으니까 14만 4천에 신천지는 못 간다고 써있던데 난 그렇게 읽었는데 그랬더니 어디 그러느냐. 그래서 내가 14만 4천이 어디에 나옵니까? 하니까 그들은 훈련돼서 금방 나오잖아요. 7장과 14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었어요. 14만 4천에 들어가서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14장에 나와요. 거짓말하는 데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신천지는 못 들어가느니라 하고 그냥 성경을 바꿔서 읽었어요. 그래도 그쪽에서 뜨악하죠. 그리고 됐으니까 끊읍시다. 전화 끊어야 하고서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차단시켰어요. 그리고 한두 시간 지났나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전화했는데 벨도 안 울리죠. 차단하면 전화가 안 와요. 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못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성경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말이 길어졌다면 얼굴을 맞대고 하는 거라면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전화상으로 끝이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특정 집단만 천국 간다고 성경에서 어디서 말씀하던 거예요? 십자가에 셋이 달렸으니까 다 나가는 이름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 사람의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이 사람은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는 있으리라. 예수님은 신천지에 들렀다가 와라. 그래야만 네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이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죽는 거예요. 끝났어요. 선행을 베풀 기회도 이 사람은 없고 악한 일만 하다가 지금 죽는 것이고 어려서부터 기회도 없어요. 끝났어요. 그 말 한마디를 믿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없었어요. 신천지 가서 성경 공부해야지. 14만 4천 원에 들어가야 구원받죠. 근데 예수님 말씀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낙원은 구약에서 말씀하는 에덴 동산을 말씀하거든요. 낙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가 강도니까 너는 안 돼. 너는 14만 4천에 안 들어가도 나는 너를 거부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니까요. 그가 요구하는 것이, 간청하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건 또 뭐예요? 새로운 삶이 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는 거로 끝이야. 얘 나도 죽는데 네가 그걸 못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너와 내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회개하고 고백한 죄인도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지만 참된 회개와 함께 참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이 죄인 한 명뿐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겠습니까? 낙원에 함께하도록 할 수 있는 권세가 누가 있겠어요? 유대인의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메시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왕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행악자에게 한 용서는 왕으로서 하신 용서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그 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서 부착을 했지만 실제 그들 진정 예수님은 못 알아봐서 문제지만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패를 달아드린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의 왕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절기상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며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그냥 소리 소문도 없이 이런 절기를 처음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다음 주 대강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이전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믿고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용서는 왕으로서의 용서입니다. 이 죄인을 낙원으로 인도하신 분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해야 됩니다. 왕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해졌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약속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절기상 새해 내년도가 됐죠. 대강절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과 통행하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